자, 이 19장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그리도 대적하던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셨기에 지금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맥을 보면 할렐루야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차례대로 읽지 않으면 날마다 멸망만 읽다가 이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할렐루야만 읽는 사람은 시고 때고 없이 승리의 할렐루야만 부르짖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역청이 많은 이곳은 이 불심판으로 지층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중해 수면보다도 392m나 낮아져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게 되니까 그곳이 죽음의 바다 데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점 더 낮아져서 이제 장차 바닷물은커녕 소금밭이 될 수도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말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근과 이제 지진 정도는 재난의 시작이지만 이 소돔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 재난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심판으로, 그 정도로 소돔의 죄악이 심했는데, 이 창세기 맨 처음에 성경이 시작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완전한 심판이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심판이에요. 예.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돈이고 건강이고 학식이고 외모고 자식이고 모아만 놓고 좋은 품질로 만들어 놓고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예, 진짜 갈 데 없는 인생, 그게 심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되는 거죠. 참 이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아놓는 심판입니까? 모아놓는 구원입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모으는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에서 끝나지 말라고 멸망 후의 회복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처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십자가 지는 심판을 당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골자인데 우린 자꾸 망하지 않는다, 그냥 안전하다, 편안하다,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육적으로만 듣기에 그 소위 망하는 심판이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도 왜 잘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오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이건 정말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너져요. 다들 긍정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좋겠지만은 이 세상은 명명백백히 심판받을 나라인걸요. 예.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걸요. 예. 이것을 알고 당하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다가 사건이 오는 것과 아무런 거 없이 당하는 것 천지 차이라고요. 늘 장차받을 환난을 듣고 있으면요, 문자적인 심판이 와도 우리가 이제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놀라지 않으면 부활을 이제 맛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심판과 부활의 예고를 들으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들 중에 양육 잘 받고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으로 인도되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의 중보기도 날마다 이 아픈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아버지 아프신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이 이혼의 사건이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맨날 그런 제목이 올라와요. 그래서 만사형통한, 구원으로 인도되니까 만사형통한 간증을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중에 들은 것이 있어서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생각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롯이 구원될 때 이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천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그 심판할 때를 전혀 모르잖아요. 잠시 후에 일어날 심판의 때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심판인 거죠, 그죠? 예. 우리들 교회에 이제 목자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부목자로 내려가신 분의 그 목장 나눔 중에서 이 본인이 쓴 본인의 나눔을 제가 읽었어요. 내세 천국은 인간이기에 잘 모를 수밖에 없는 희미한 부분인데 너무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들은 거부감이 든다.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벗어나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인간 욕심과 판단을 넘어서는 더 높은 삶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한다. 예전엔 나도 천지창조나 요나 이야기도 다 믿었다. 미션스쿨 고등학교 부흥회에서 감동을 받아 교회 출석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가르침대로 많은 감동을 받고 울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와 재수할 때 거의 매일 밤 교회 들러 기도했다. 근데 40쯤부터 성경의 기적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도 교회 와서예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이 특별한 건 아니고 그동안 본 책이나 사람들과 나눈 대화나 생각들이 쌓였던 것이 그 순간 터져나온 것 같다. 처음엔 나 자신이 신봉하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괴롭고 배교, 저주, 이 두려움도 컸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고 생각의 벽을 허물게 되었다. 성경은 오랜 시간 앞선 믿음의 세대가 남겨준 소중한 영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 나름의 믿음이 개똥 철학이라 너무 부족한 생각이고 평생 그럴 것 같다. 그래도 생각만이라도 끝까지 정직하게 살고 싶다. 간혹 믿음 좋은 분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종교적 환상이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목장에서 날마다 나누니까 제가 이제 목자에서 부목자로 강등을 시켰죠. 이 집사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진 체험이 없기에 종류가 다르지만 이 바벨론 가치관을 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분이 10년간 아이가 없어서 이제 입양을 권했는데 권한 후에 아들과 딸을 연달아서 낳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참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뭐 주신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학벌과 직업이 너무 좋지만 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늘 확신이 없어요. 성실하기에 목자도 시켰지만은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진 분이 이 할렐루야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목자로 내려갔는데도 그 성실함으로 믿음 있는 분도 못 쓰는 목보를 째깍째깍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기만 해도 어디냐, 목장을 오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겠죠, 그죠? 다른 교회 같으면 그냥 상간마마라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집사님이 구원의 할렐루야를 좀 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오늘 이분의 나눔을 읽어드려요. 이분이 그대로 쓴 거대로 제가 읽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눔에는 그래도 자기가 겁이 많은 것과 성경적 가치관들이 지켜주는 게 있다, 또 그런 나눔도 이렇게 올렸어요. 보통 이 도덕 윤리적인 나눔은 하나도 우리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눔을 또 잘하십니다.
40살까지는 고민, 반항 그런 게 없었는데, 즉 ABCDF G랄 총량이 없다가 40세 이후에 그 보수교회의 위선적인 모습들에 이 G랄 총량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참 우리들 교회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증을 15년 동안 들어도 이렇게 안 되고, 또 우리들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5년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도 동정업계가 아닌가 하면서 나에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 집사가 지랄 총량이 정말 끝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도 많이 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위선이 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처방은 자, 혹독한 심판 같지만 거기에서 새 노래를 찬송하는 이 다윗을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죠.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다윗이 어느 때 이런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2절에, 그 앞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럴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15 광야를 거치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의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계속 필요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사람들이 찬양을요, 다시 잘 읽어보시면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찬양은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다고 하지 않고 그의 찬양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려면 보여줄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어야 하고, 건져냄을 당한 간증을 하되 나의 신비한 표정과 구원의 표정과 또 말로 인격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지요. 그냥 노래가 찬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집사가 그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간증과 찬양과 설교가 울려 퍼졌는데 지금 요즘에 이런 나눔을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말 절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다 가지고 기적같이 아들, 딸 다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제가 진짜 울어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집사는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들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맨날 저 좋대요. 만나기만 하면. 그것만 빼고 좋대요. 뭐 슈바이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됐다. 그런 얘기만 빼면 다른 건 다 좋대요. 힘든 사람하고 똑같이 이 집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애통함이 참 흘러 넘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높은 가치 추구의 이 선함에 있습니까?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부릅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릅니까?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할렐루야가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요, 이 천상의 앙코르라는 표현을 했어요. A.T. 로버트슨이란 분이. 이는 바벨론의 파멸이 우리 18장까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무너졌도다.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는 찬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는 그 연기가 지금 고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로마가 망해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울고불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로마의 로마를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로마의 악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죽건 망하건 뭐 전신마비가 되건 그의 심판은 의로워서 누군가의 기도와 피 때문에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기에 그분의 심판에는 전혀 오차가 없으시고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고 죽었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의롭고 이제 참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최고의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이제 합니다. 사람은 그 사망 권세에 눌려 삽니다. 죄 때문이죠. 일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우리는 사망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옥으로 직행을 하죠. 이 사망 권세가 바로 음녀 마귀의 권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이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된 주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누구한테 네 인생을 맡겨, 이게 그 원리죠. 근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지옥의 길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려는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교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온통 사랑 타령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음란으로 가게 합니다. 이 바벨론의 이름이 음녀잖아요. 계속 이게 음녀, 음란, 우리 계속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계시록에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더 음란한 세상이겠습니까?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 음란 동영상을 그냥 접해서, 그 남자만 접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접해서 모두가 음란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모두가 지금 나눔하면 이 나눔이 이렇게 나오죠. 또 사욕과 욕심과 부정, 이걸로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악으로 마귀의 백성 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 음녀의 가장 야비한 수법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선하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 이 동성애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예. 거기다 이제 하나님을 갖다 계속 놓고 하니까, 예, 이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이. 근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이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어요.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고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심판이 이걸 깨트리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세상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온 여러 가지 육의 무너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참된,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고 지금 이제 계속 외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기가 막힐 사건에서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할렐루야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상하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24장로는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장로. 예, 이거를 통해서 그 12장로의 이 존귀함을 입은 자와 이 땅의 네 생물은, 예, 이 땅의 모든 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은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맞습니다 라고 아멘하며 이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시편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 마지막 저기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그 찬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제 끝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인데,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 얼마나 예배가 갈급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70년 동안 예배 못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드리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드리고 싶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싶겠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강대국이며 음녀인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바벨론 보러 간 게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도 가보니까 여기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지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그때 이제 쓴 시거든요. 그때 이제 읽혀진 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아침에 가는 심판의 사건을 보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 이 간증으로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0편 3절, 4절, 5절, 6절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났어요. 이렇게 할렐루야로 찬양을 못할 사람이 없고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빈부, 귀천, 온갖 소리 나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발되어져야 하는데, 이거 본 다윗의 창조적인 그 발상이 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이 것들도 거룩하게 예배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서 맨날 이러던 것들이 교회 와서 딱 부르면 엄청나게 거룩하게 바뀌었잖아요, 그 악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악기를 예배 때 쓸 수가 있어요 했겠지만은, 그 악기들을 예배 때 써서 그 악기들을 다 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뒤엎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약재료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며 이 강단의 자리에 예배에 섰을 때 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귀해졌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각종 악기가 나왔다는 것이, 여기서는 정말 흔한 악기도 있고 집에서 필이나 불고 이런 건데도 이렇게 다 썼다는 거죠. 이번 주 설교에 너희를 위한 실판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과 교회에서 이원론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외치지를 못하는 거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악기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천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악기로, 눈물로 할렐루야를 찬양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설렘이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요셉이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리라는 이 권세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 권세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 주셔서 이렇게 통치하시니까 이게 할렐루야,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심판을 지금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한 할렐루야를 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을 알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게, 과부가 불쌍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집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남자가 모든 거를 해야 될 걸 그 내가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퍼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돼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굉장히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었는데, 남편도 갑자기 육이 망해서 구원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랑도 못한 것 같고 참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겉모습은 실제적으로 과부가 되어서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두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좋지만, 여러분도 예수 믿고 좋지만 아미래니까 말하기도 싫고, 한쪽에서 구원받아서 좋지만 아들은 가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초라하고 한쪽에서는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뭐 대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남편이 가서 이제 구원, 할렐루야. 근데 저는 과부예요. 너무 초라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랬더니 이 카리스마 넘치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리더십으로 저에게 교훈하시고 내 주인이 되주시면서 말씀으로 딱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에스겔 24장까지 큐티를 하고 베드로전서 큐티로 넘어갔는데, 그때 곧장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번 주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1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6절 7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너무 아내 얘기만 나온 것 같아서 7절에 남편 얘기가 한 절 들어갔어요. 이것도 읽어드리겠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높은 분이 이제 네가 맞다 그러면 엄청난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큐티를 딱 했는데 이 남편이 갔는데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다고 하시니까 정죄하면서 제가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순종이 아내의 단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 순종이. 그리고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남편의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 비결 알겠죠?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도 저에게 칭찬과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죄감이 들었을 텐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옳은 행실이라고 해주시고, 옳은 행실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음녀와 비교되는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만이 찬송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내가 기도해서 남편이 구원되었다, 내가 충성해서 구원되었다, 이런 말은 감히 들어설 자리가 없더란 얘기예요. 옳은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은혜로만 가능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나오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넘어지고 정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를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정말 안아가시면서 이제 저보고 이렇게 이제 옳은 행실이라고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정말 의지할 자가 없어서, 그래서 옳은 행실은 뭔가 하면 자랑도 절망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인 거예요. 저에게 가정중수에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이 30여 년간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을 오게 하셨어요. 이번 주도 우리 송도의 이혼 법정의 삼판사님이 이렇게 조정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들 교회 집사가 왜 그렇게 이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더니, 아니 가정의 피고 혼자서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냐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고 했더니 그 말도 비웃으시면서 당사자가 싫다고 하지 않냐고, 응? 그게 사랑이냐고, 그게 집착이지, 그러면서 정말 빨리 새 인생 살라고 하고 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상담으로 10회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것도 원고가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남자들은 이 피고처럼 매달리는 여자를 아주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받고 남편을 놔주는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이러니 제가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용해 보십시오.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합니까?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깁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기운이 막힌다고 그래서, 영적 기운이 막히면 그거 끝 아니에요?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남편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옳은 행실은 절망입니까? 자랑입니까? 또 옳고 그름입니까? 은혜입니까?